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 뭐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싶습니다만,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15장 5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 무언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에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도 그냥 포도나무 가지 그래 떨어지고 꺾여서 떨어지면 안 되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동일한 개념의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요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 아까 앞에서 본 15장 5절에 보면은 결국 결론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봐도 결론은 뭐냐? 자란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런 포도나무, 가지, 머리, 지체의 관계로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결. 당연한 얘기이죠.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연결되어 있고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결에 대한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같이 거하고 또 함께 거니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같이 동행, 말 그대로 아주 친밀하게 함께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그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이 뭡니까? 그것을 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죽는 거는 세 가지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몸도 죽게 되었고 죄인의 몸에 죄인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른바 축출된,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분리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하나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결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식은,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주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주도는 뭘까요? 술 마시는 예법, 주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도는 누가 이끌어 나가는가, 주인 되어 이끌어 나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내가 가지가 손가락이 주가 아니라 포도나무 머리가 주된 이끄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살면서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또는 내 의지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아까 보았듯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열매가 목적인 겁니다.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또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 열매 맺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목적성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 삶의 목표는 열매 맺는 거구나. 우리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열매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거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분들 복 받아라, 열매 맺어라, 응답 받아라 너무나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된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들 열매 많이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느냐? 당연히 우리가 좋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얘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네. 아니 내가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야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열매이기는 하지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한 목적이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도 열매 맺고 응답 받아서 좋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좋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은혜는 우리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고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목적에 대하여서 15장 16절 또 뒤에 나오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와, 그저 이 열매 맺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정도 수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한 뜻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한번 나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와, 규모가 점점 커지네요. 우리가 열매 받는데 그냥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가 열리고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와, 그러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까?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받고 열매 맺고 잘되고 응답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을 열매 맺을 의무가 있다. 이게 이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야, 너 열매 많이 맺어야 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막 다 들어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느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하여 뭐가 돼야 되냐면은 가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진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잔디 집에 마당에 잔디 심어 보신 분 계십니까? 잔디는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신경 별로 안 써도 됩니다. 저희 아내가 화초 이렇게 공들여서 물 주고 막 그러는데 가끔 생각날 때마다 물 한 번만 주면은요 쑥쑥 자랍니다. 잔디는 별 신경 안 써도요. 밟아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비 한 번 왔다 하면은 그 수돗물하고 틀린가 봐요. 빗물을 받으면 진짜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쪽에 집에 살 때 잔디밭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 잔디를 올라오니까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뭘로 잘랐냐?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위로. 문구용 가위. 그랬더니 여기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착착 하는 큰 원예용 가위를 큰 거를 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는데요, 잔디가 거세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걸 이렇게 자르면 잘 잘리는데 눕혀져 있는 걸 이렇게 자르면 이것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가 막힐 만큼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그 잔디밭을 위하여 밀면 드르륵 하면서 잘리는 그거 있죠. 밀고 나면 잔디 잘리는 거. 그것도 샀던 사람입니다. 창피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처음에는 관리가 좀 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는요. 비만 오면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귀찮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 그 집이 수용되면서 이쪽으로 집을 옮기면서 여기도 잔디를 조금 하게 됐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요만합니다. 그런데 잔디를 보면서 잔디를 이제 심게 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잔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위로 올라오는 잔디 말고 옆으로 퍼지는 잔디, 잎사귀가 얇아가지고 쭉쭉 올라오는 잔디 말고 약간 넓게 퍼지는 잔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야생하는 야지 잔디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구해가지고 잘 심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땅이 좋은 건지 볕이 잘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희 물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얘들이 옆으로도 번지긴 하는데요, 쑥쑥쑥쑥쑥쑥 위로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제 표현으로 하면 부추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부추같이. 그래가지고 진짜 20cm가 넘게 잔디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이렇게 뭐 싹둑 하면서 막 해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자르고 나서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우는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태워버려야 되나 아니면 이 쓰레기 봉투 종량제에다가 해서 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처음 그거 한 날 자른 날 전에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라서 잘라놓으니까 그냥 한 무더기 마당에 쫙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르고서는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밟아도 죽지도 않고 물을 잘 안 줘도 잘 자라고 그랬던 잔디가요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연필심보다 작게 메말라 있는 겁니다. 색깔도 푸릇푸릇한 색깔이 아니라 거무디티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잘랐을 때는 어느 게 남아있는 잔디고 어느 게 잘린 잔디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척 보면 알 정도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날쯤 되니까 누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런 게 보이니까 이게 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마당 구석에다가 다 몰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풀었던 부피감도 쫙 가라앉아서 말 그대로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저 몰랐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식물이 하루만 지나니까 말도 안 되게 시들어 버리더라. 저는 꽃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잔디를 보면서 딱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거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으려면은요,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뒤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 아까도 나왔던 말이죠. 그런데 이 말도 똑같은 말 앞에서 반복됐던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15장 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 이야기는 열매 많이 맺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주와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열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할 때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문제는 이미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기쁨 넘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행동, 우리 삶에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면 그거 하면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줘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어떤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계명을 주셨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들의 선택이었지만 모세 시대에 십계명을 통하여 똑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하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자, 그렇다면 또 여쭤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절만 읽어볼까요?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하여 지키라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것도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머릿속 마음속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보고 있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는 우리가 열매 맺어서 좋은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겁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난주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회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할지니라.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남이 어렵고 힘들 때 돕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남을 도울 때 결국 이게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며 그들을 덮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 할 기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별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선한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회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한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